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맞이한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성삼위일체 주일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에 보면 보름 단위, 즉 2주 단위로 대략 되어 있는 15일 단위로 되어 있는 24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기에 맞게 여러 가지 농사 일을 준비하고 그에 맞게 씨 뿌리고 또 추수하게 되는 그런 농사 일정을 지켜가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달력이 있죠? 그건 바로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준비로부터 탄생과 그 주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달력을 얘기하죠. 이를테면 11월 대째로 마지막 주일에 해당되는 그때쯤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4주 앞둔 주일로서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는 것, 믿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주간을 대림절 4주간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성탄절을 맞이하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신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1월 6일을 우리가 이제 주현절 혹은 현현절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냈던 사건들이 있죠. 주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주현절 이후에 40일 동안에 지켜진 하나의 절기가 있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받는 사건들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절 후에 40일 동안 주님께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강림하시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지난 주일이었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사건 이후에 이미 우리 주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이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완성하여 드러내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내신 받은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고유한 새 육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 되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교리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 같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용사식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생 복락할 그 땅에 인도하시고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인도하실 유일무이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은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의 그날, 그리고 여러분 제7일 다음에 8일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날에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일상의 절기, 6개월 동안의 절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과 이어지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답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난한 구두수송군 시몬이 어느 날 교회 앞에 이제 벌거벗어 있는 남자 미카엘을 발견하죠. 자기 집에 초대해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땅에 추방당한 천사였어요. 그에게는 세 가지 답을 지상으로부터 알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과제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에 주어진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의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 이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수하게 헛된 데 힘을 쏟으며 살아가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질문을 받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들 사랑하거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삽니까? 사랑 따라 살아갑니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익숙해서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이죠.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한 주간 살아봐도 평상시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지만 늘어져 살면 시간만 주어지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습관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습관이 결과적으로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에 대한 여러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짤막한 몇 가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사건들이 평생을 쌓이다 보면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망하게 살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흥하게 성공하도록 살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당장 조금 노력이 표가 나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별것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거죠.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행히도 변화는 느리게 일어난다. 매일 1%씩 달라진다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경로에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망할 길에 습관이 있느냐, 흥할 길에 습관이 있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잠시 괜찮아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 훗날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그 습관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살기도 하고 미움이나 욕망에 전찰하고, 그래서 무언가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에 따라 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산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은 몇 가지 이렇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분들에게는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부르는 육신의 생각 대신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성령의 생각을 따를 것을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점점 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육신에 있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계속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결코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적 생각만 따라 사는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좀 허물이 있어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아무리 모양내기 하고 그럴듯하게 흉내는 된다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비록 성령을 따라 살아왔다 할지라도 점점점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자는 넘어가게 되어지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남귤 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귤인데 강북으로 넘어가니까 탱자가 되더라는 거죠. 기후와 물과 풍토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즉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춘추 시대에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3명의 왕을 섬긴 재상이었어요. 재상 뭐 어느 나라 요즘 총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처럼 뭐 대통령 임기 5년제가 아니라 옛날 같은 20년도 30년도 할 수 있는 때예요. 꽤 오래 왕을 하는 그때 3번씩이나 연거푸 재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장수도 했겠습니다만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지략도 있고 겸손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나 중심을 잘 잡고 했던 그런 분 같아요. 그분에 대한 여러 설명이 보면 평생 검약하고 역행 힘써 일하고 또 아주 음식에 절제할 줄 알고 부유하지만 거들은 피우지 않고 말에 절제할 줄 알고 품행을 조심했다라고 했어요. 탁월한 이제 달변과 임기응변이 있었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매우 볼품이 없는 자그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나라 사람인데 초나라는 옆나라에 이제 그 사신,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무시를 당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멋지게 한판승을 해내는 이야기를 함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뛰어난 지모를 가지고 있지만 볼품이 없어 보이는데 작은 사람 들어오는데 야 안영이라는 사람 작은 개문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안 들어갑니다. 왕이 와라고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오느냐? 개나 개문으로 들어가지. 이 나라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알았다라고. 그러면 큰 문으로 들어오라고. 마침내 그가 왕 앞에 섰습니다. 키가 좀 작고 지략은 뛰어나지만 좀 볼품이 없다고 그랬죠. 아니 글쎄 제 나라에는 사람이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사신으로 보냈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안역이라는 사람이 멋지게 응수를 하죠. 저희 왕께서는 각 나라의 형편에 맞게 보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내요. 보아하니까 이 나라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 보냈나 보지요 뭐. 라고 또 한 방 먹이게 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져서 술을 좀 거나하게 먹고 났을 때 두 군사가 한 죄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저 사람 뭐하다 그러냐? 절도죄에 걸렸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래? 아 글쎄 제 나라 사람이라니까요. 안역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왕이 또 질문합니다. 그 나라에는 그렇게 절도한 사람이 많습니까? 잘합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귤이 회남에서 나면 귤이지만 회복에 가면 탱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잎은 비슷하지만 맛이 좀 다르죠. 이유는 물과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나라 사람은 제 나라에 사는 동안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나라 사람도 어떻게 초나라에 마음은 이렇게 다 도둑놈들이 되죠? 이 초나라는 물과 풍토가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해서 3대 빵으로 이겼답니다. 안영을 시험하던 초나라 왕이 톡톡 망신을 당한 거죠. 그가 말하는 의도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이웃 나라 왕에게 지혜롭게 응수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가까이 한번 두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만 육신적인 말, 초나라 왕처럼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인 말을 내서 정말 기독교인의 생각과 맛과 느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뭐 하는 것이 그래도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으로 위로와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는 초나라 왕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이죠. 17절에 보니까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욕구가 하나가 있고, 육체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욕구의 방향이 있어요. 이게 서로 방향이 달라. 그래서 서로 이것은 저것을, 저것은 이것을 서로 못하게 하는 상대적인 그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 소욕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서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적대적 관계예요.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육신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 아시시라고 하는 것, 혹시 뭐 프란치스코 수도교 같은 데 다녀오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에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육체 소욕을 막지 못하면 육신의 욕구에 이끌려 죄에 빠져들게 된다. 육체 속에 그 욕구가 있어요. 일어나는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욕구에 져서 죄에 빠져든다. 아이가 상점 앞을 지나가요. 물건이 괜찮아 보여요. 갖고 싶어요. 돈은 없어요. 안 볼 때 살짝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냐는 욕구를 다스려 절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도둑질할 수도 있고 절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장성하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지나친 탐욕, 정욕에 이르기까지 많은 욕구들을 그렇게 다스려가면 죄에 빠져들지 않지만 이기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면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육체 욕구들을 다스리고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야지 눌러서는 우리가 육체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육체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욕구와 싸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늘 끓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마음 성전의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이 그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성령 충만에 그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불이 타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불이 있다면 그 불은 성령의 불이어야 돼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제단 위에 꺼트려서는 안 될 불인데 그 불은 어디에서 왔느냐?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는데 이 불, 하나님 붙여놓은 불, 이 불 꺼트리면 안 되지. 이 불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의 불, 욕망의 불이 있으면 불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불이 나게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성령의 불이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됩니다. 분노의 불을 품으면 살인하게 돼 있어요. 욕망의 불을 품으면 욕망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탐욕의 불덩어리가 들끓으면 탐욕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도 하거니와 참된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의 참된 구주되심을 고백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다운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저도 좀 일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상관없이 지 좋아가지고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조심해요. 자신을 살펴서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재촉하심으로 하는지를 늘 검토하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욕망, 내 뭔가에 치우쳐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근거하지 않은 그런 욕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야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누구도 막지 못해요. 열매를 당연하게 맺게 되어져요. 혹시 제 푸사를 볼 때 한번 푸사의 사진, 카톡의 사진을 푸사라고 하는데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몇 가지 사진이 있어요. 노랗게 익은 탱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고향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그 나무 없어졌는데 언젠가 볼 때 이 짐 울타리에 너무 멋진 고향의 탱자예요. 두 번째는 빨갛게 익은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교순례를 갔을 때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는 겁니다. 망고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캄보디아에 처음 개척한 마당에 있는 망고나무 열매예요. 또 하나는 파파야라는 열매가 있죠. 그것은 두 번째 뿌레이선 교회 마당에 있는 파파야 나무 열매. 이 지금 선교지를 상징하고 있죠. 또 하나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하나의 팥. 제가 옛날에 고창에 갔을 때 보니까 포도나무 하나에 4,500송 이상이 멸치.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은 의미의 그런 그림을 푸사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나무 열매들 모두가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때가 되어서 맺는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중요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33절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나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금 내 종류가 뭔지, 품질이 어떤지가 지금 다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면 주님에게 여러분 어떤 분으로 보여지냐는 거죠. 그 열매가 곧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말을 좀 생각해 볼까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그 말에 공격당하는 대상자를 죽인다. 이 미드라시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자기도 망할 짓을 하고 또 공격당하는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거짓말, 나쁜 말에 미혹되어 죽인다면 이런 사람이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 같습니까?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 같습니까? 무익한 말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담긴 말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말을 하나의 예로 들어본 거예요. 얼마든지 다양한 삶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라도 은혜롭고 덕스럽게 한 사람입니까? 뭔가를 비비 뒤틀려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정말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지를 자신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자체 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할지라도 가르침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성찬을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27절로 29절까지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살과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져다 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인이 행동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모르고 그냥 행하게 된다면 아니라는 거죠. 신앙,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로 행하고자 할 때 그게 참된 가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과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행할 때 바른 가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사건보다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 인생이 새롭게 보여지고 인생을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고생은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말하는 데는 성공적인 삶만 살았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말한다면 당신이 입맛을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 그 맛을 알아? 잠 못 자던 사람이 한숨 푹 자고 났을 때 잠의 맛을 알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밤에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막 떠드는 분 때문에 잠 못 자고 불면증 환자들의 고통스러움들을 조금 부분적이지만 맛을 봤단 말이에요. 속이 미식거리고 밥을 먹지 못할 때, 이야, 그랬다가 다시 밥맛 회복했을 때 이 맛있는 밥의 행복감이라는 것 알아봐요? 여러분,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감당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도 커다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심이 생기고요, 깨달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아픈 분에 대한 것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 힘든 분들에 대한 이해. 아파보지 않았을 때 그 사정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때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도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때때로는 어떤 일들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도리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감으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삶일까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그런 존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규정해 놓은 규범들, 규례, 법칙, 법도라는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법 하나 안 지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요? 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월등히 탁월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그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율법 아래 매일 일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령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도덕과 양심에 세상 사람 봐도 못하다면 내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곧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왕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과도 좋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형수대를 집행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다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한 간증 이제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자신이 아는 장로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오랜 신앙 전통을 가진 집안이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대요. 이웃들을 귀히 여기고 잘 섬겨주는 그런 어르신이었답니다. 이제 그분이 임종을 며칠 앞둔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어서 나가 보거라.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자녀들 좋아지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아버지 천사가 이제 데리러 온 줄 알고 좋아서 그냥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관념으로만 들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죠. 빨리 나가보아라.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우리 집에 도달했다.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실 때가 되니까 자꾸 좀 헛소리를 하시나 보다. 이놈들 봐라. 표정이 바뀌어. 왜 빨리 안 나가는 거냐? 예 하고 집 밖에 초가집에 나왔더니 정말로 하늘에 막 커다란 불덩이가 초가집에 빙빙빙 돌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커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불이 이글이글 끓는데 집이 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 대면할 그때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때 있잖아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던 그때처럼 이 지붕이 타지 않고 있다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찬양하고 집에 방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고요히 숨을 거두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장로님이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 뭉클한 감사의 사연을, 우리 집에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 이야기, 잘 살아왔던 분의 끝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이와 반대되는 한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그 장로님이 잘하셨던 고향 동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교단 일도 많이 하고 노예 일도 많이 하고 앞장서서 이름 껴나 다닌 장로님인데, 이분이 별사에 일주일 전부터 방을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침 흘려가면서 떼굴떼굴 예수님 모른다는 거죠. 저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일생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영안의 눈이 확 열려서 성령님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가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때는 예수님 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직의 직분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 눈도 다쳐버렸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까지 고백되지 않는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떼굴떼굴 굴러다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분이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성령을 맺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 좀 인정해주라.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너무 더울 때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분이 보내서 이렇게 묵상해서 보냈어요. 무더운 여름날에 모든 것이 부담되고 귀찮아서 멀리하고 싶을 때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거든. 그런 사람은 결코 무심코 지나치거나 하지 말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한 줄 알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알아차려서 귀하게 대주라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저 사람은 융통성도 없어, 꽉 막힌 사람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들처럼 적당하게 죄 짓고 살지 않는다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거죠.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충성의 사다와 같이 무더운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 시원하고 춥게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성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심령을 적셔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 많이 맺고, 그래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웃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를 살아가는 우리이길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기념하는 삼일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성령의 매를 많이 맺어가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